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그 넘버스 1428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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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 9월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넘버스 1428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종을 또 뽑으셨고 10월은 여러분 무슨 달이죠? 태신자 전도의 달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 맺는 10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 또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 성경 권위 될 수도 있어요. 난 요한복음을 좋아해. 여호수아 말씀을 좋아해. 있으세요? 있겠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위기에서 구해낸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진로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진로를 인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참 성도인가?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를 성장시킬 때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키세요. 우리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분노를 다스리게 하세요. 인생이 길이 막혔을 때 길은 막혔지만은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이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방황했을 때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가 마니교회도 빠지고 주색잡기에 빠졌을 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의 창시자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평생 10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는 조지 밀러는 시편 63편 5절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뛰어난 의사면서 과학자였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다가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터키 선교사님은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서 대학교도 중퇴하고 바로 터키로 날아갔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세일아 네 이름이 그때 지어졌다. 큰딸 이름 세일이를 그때 이 말씀 때문에 지었어요. 왜? 평생 주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딸의 이름이 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아들 이름이 시우입니다. 믿을시 더우구예요.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계속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주셨어요. 믿느냐? 생명의 주인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태를 여셨고 그때 낳은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시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그대로 한자로 따서 믿을시 더우구예요. 믿음을 더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거를 늘 얘기해 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나의 길을 연 말씀, 나에게 사명을 준 말씀,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킨 말씀.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사명을 받을 때 여호수아 말씀이 저를 열었어요. 신학교로. 그래서 지금도 여호수아를 읽으면은 막 사자의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물하냐면 말씀과 성령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80%가 하나님 말씀을 일독도 못했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일독을 했는가? 우리 바이샘 성도들은 1년에 1독씩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니까, 말씀으로 이끄시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니까,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니까. 그리고 태신자 전도회 때 영혼을 살릴 때 뭘로 살리는지 알아요? 돈으로 안 살려요. 약으로 안 살려요. 또 인생이 좋은데 취업시켜서 안 살려요. 그의 영혼을 살릴 때 말씀으로 살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그 말씀이 팍 꽂혀서 내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 담임 목사가 말씀을 불처럼 토해내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요, 계시록 10장인데 사실 이 말씀이 그 두 번째 재앙인 나팔 심판이 이어지다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져야 되는데 10장과 11장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왜 10장과 11장이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을까?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 뭐냐면, 여러분 그 2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나팔 심판이 막 쏟아질 때 해와 달과 별의 빛도 없어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앙과 또 막 황충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변화되지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10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 계시록은 좀 구조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심판과 심판 사이에 이 얘기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큰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말씀에 관련된 4가지 명령을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걸로 만드는 그 비밀을 통해서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울 때 무엇을 주냐면 돈을 주지 않아요. 길을 열잖아요. 뭐부터 여냐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 오늘 약속으로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하게 할 때 뭘 주시냐면 말씀을 먼저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취한다 할 때 이 가지다 람바노가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취하는 걸 뜻해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올 때 일주일 동안 저기 구석에 처박힌 성경책을 툭툭 털면서 후 하고 이렇게 갖고 온대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람바노 이 단어의 의미를 이 갈급함을 갖고 어떻게 취하는 걸 의미할까 하고 준비하다가 4층에 올라갔는데 대성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로윤이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서글프게 막 문에 서서 우는데 제가 로윤이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누나들이 두바이 초콜릿을 안 준대. 누나들이 자기들만 먹은 것이지. 근데 저는 이 로윤이의 그 간절한 눈물에 그것을 내가 뺏어다 주리라. 여러분, 그 간절하게 취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자들 그 얼리 어댑터들 보면은 막 아이패드 나오고 그러면 막 출시되기 전부터 검색하다가 제일 먼저 줄 서서 이렇게 받아오고 그러죠.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이 말씀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한테 그게 있는가? 여자들 가을 되면 입을 옷 없잖아요. 옷장에 있는 옷은 옷 아니잖아요. 그냥 헝겊대기거든요. 그런데 막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나오면 막 백화점 가서 뭐 쇼핑몰 가서 막 사오는 그 간절함, 그거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갖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4단계가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우리 9절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사가 가로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먹는 거는요, 봐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단어를 못 외워서 아버지가 사전을 먹으라 그래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지쳐서. 네. 여러분 그 단어를 못 외운 게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입학했다고 선물을 그 영한 에센스 그 사전 알죠 이거? 그걸 선물해 주시더니 오늘은 A 외워 이랬어요. 공부 안 해봤어요? A에 있는 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머리가 좋으셔서 금방금방 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못 외웠더니 저녁에 아버지가 한 장을 찢으더니 먹어 이 녀석아. 그래서 이제 소처럼 염소처럼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먹다라는 뜻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잘 그 정리해 놓으셨는데 소가 풀을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또 계속 묵상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자기 걸로 묵상하는 거냐면 그 말씀이 그냥 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관이 될 때까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나의 가치관 생각하는 거, 나의 가정생활, 내가 인생을 사는 거의 방향이 모두 말씀에서 나올 때까지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그냥 신앙생활 따로 또 가정생활 따로 세상살이 따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대로 가정도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세상살이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로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먹고 아침에 밥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마지막까지 그러냐면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래요.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 뭐가 같다 그래요? 내 입에서 꿀같이 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꿀송이 같고 막 들으면 행복하고 그래요? 뻥 같은데 진짜 그래요? 그래 말씀 듣는 자리가 행복해요? 말씀 읽는 게 기뻐요? 여러분 진짜네. 진짜의 특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진리에 반응하는 걸 봐요. 근데 이 말씀을 영이 없는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성이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내는 말씀을 지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인데 다른 목사님 걸 다 들어도 똑같아.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시편 19편 105절 아주 유명한 얘기죠.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요. 칠흑 같은 어둠 시공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알아요. 한치 앞이 안 보일 때 말씀이 그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것처럼 훤히 밝혀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시편 109편 103절이 우선돼야 된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날마다 읽고 제가 보니까 이 말씀 맛을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한 지가 20대 초반인데 30년을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요. 누가 4층에서 라면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30년째 먹는데 질리지가 않는다. 라면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맛의 깊이가 더해져요. 내가 20대 때 읽었던 말, 30대 때 읽었던 말씀, 40대, 지금 50대가 돼서 읽는 말씀의 깊이와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말씀의 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맛을 누리지 못하면요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제가 단언컨대 신앙은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이샘 나름 말씀 맛집입니다. 오셔서 말씀의 맛, 진리의 맛, 은혜의 맛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 그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는 이 말씀의 맛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회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좋아해요. 근데 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식의 강도로 보면은 회는 육고기보다 아래 단계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저를 저를 모르는 분이 이제 막 연어랑 참치회를 사주시면서 맛있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삼겹살이 더 맛있어요. 소고기가 더 맛있어요. 근데 막 참치를 주시면서 소고기 맛이 나지 않냐 그러는데 안 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회를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는 100번 먹을 때부터 맛이 느껴진대요. 안 먹어. 100번 먹을 때부터 그분이 회 전문가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삼겹살 처음 먹을 때부터 느껴졌거든요. 근데 회를 100번 먹을 때부터 단맛이 느껴진대요. 그래요? 그렇구나. 이 회 전문가가 앞에서 그래서 그 깊은 단맛이 느껴진대요.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술이 달다고. 그래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깊은 단맛이 느껴져요.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면 다른 거 다 안 하고 누가 말씀만 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그래서 위필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영혼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던 펜대를 꺾고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에 사무치니까.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대요. 우울하대요. 웃을 일이 없대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니까 날마다 울어서 눈이 짓물렀어요. 그 예레미야의 유일한 기쁨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해요. 사랑하는 바이센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멀어졌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의 이 맛을 알게 해주세요.
깊은 맛, 평생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말씀의 단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단맛이 느껴져야 예레미야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살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어요. 닉 부이치가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었는데 그를 살게 한 말, 8살 때부터 그의 소망은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팔다리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살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때 그에게 소망을 준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를 예수님께서 보더니 네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힘이 돼서 평생을 자기만 소망 가운데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요. 요한복음 9장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파랑새 강사들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도 우리를 못 바꿔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가운데요,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우리나라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말씀이래요. 80%가 말씀을 보고 옮긴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래요. 그 교회가 시설이 좋냐 나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냐 중요하지 않대요. 그 교회에 버스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대요. 그 교회에 너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것을 그 단맛을 느낄 정도로 먹을 때 그렇게 변화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뿐만 아니에요. 강영호 박사도 처음에는 눈이 보였지만 중간에 공에 맞아서 두 눈이 다 실명됐을 때 요한복음 9장 말씀이 그에게 빛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살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두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그때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주님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변화를 주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목사님, 그렇게 뭐 맨날 말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요, 예배 1시간 뭐 1시간 우리 교회 반을 드린다 그러면은 40분 50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거를 가르치고 정한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말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만드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합니까? 나가서 구제해야지. 지금 인권 문제에서 광화문에서 집회해야지.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식어졌습니까?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수요 강론으로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계시록은 통독시키고 연구시키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전염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단맛이 느껴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민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에 말씀의 기쁨 누려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은혜 몰랐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저 말씀의 은혜 나도 주세요. 말씀의 기쁨 나도 주세요. 나도 건전해 주세요. 나도 평생에 그 은혜 누리고 싶어요. 말씀 듣다 울고 싶어요. 말씀 듣다 기뻐서 뛰어나가고 싶어요. 그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신자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60대 아버지를 전도했죠, 딸이. 그런데 처음에 중간에 이분이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나 했더니 말씀을 듣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1층에 주차장 가서 숨 돌리고 들어왔어요.
자기는 말씀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못해서 나갔다 오고 왔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은데 그 말씀이 자기를 치니까 어떠냐면 토를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 교회는요, 예배를 세울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요. 재직들을 임명하고 교회 행정을 할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8절, 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된대요? 내 배에서 쓰게 된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에선 단데 배에서 쓴 거 느껴져요? 이게 위통이 왔나? 위궤양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피크라이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삶으로 실천할 때 오는 쓰라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래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듣고 막상 행하라 그러면은 삶과 신앙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근데 성숙할수록 이 신앙과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단 만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말씀도 있지만은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처럼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막 고통스럽죠.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피해를 능히 감당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이생교회 개척할 때 세배 비전을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항상 연초가 되면 목회 계획서 얘기하면서 이름의 의미, 로고의 의미 얘기하면서 우리는 흩어짐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다. 디아스페이로, 디아 통해서 흩어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양적인 부흥보다는 질적인 부흥,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뭐 재정을 모으기보다는 이것을 구제하는 거나 선교하는 데 쓰자. 막 박수 쳤어요. 오늘날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있다. 이제 크면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들이 나가서 개척하지 않느냐.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그런 교회 하자. 그런데 막상 그런 게 하려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힘든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좋구나. 담임 목사 보내는 게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청빙 투표 이후에는 소망과 비전과 기쁨으로 바꾸셨죠. 그러나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 주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 누군가는 또 선교적 비전에 따라서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삶의 예배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기가 조사님 나 여기서 맨날 모여 있을래요. 바벨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는 이유에는 흩어지는 거예요. 사명의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이생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는 사역자를 길러내서 이들이 선교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꿈도 꿔요. 이제 이준청 목사님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중직자들을 시즌별로 파송해라. 지금은 아니에요. 후임이 할 겁니다. 장로권사 안수 집사를 팀을 짜서 15명씩 팀을 짜서 개척교회 어려운데 가서 개척교회를 평생 개척교회 하나도 세워보지 못한 영성이 그게 하늘나라 가서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왜 입이 요만해졌어요? 여러분,
교회 힘들다, 주님 나라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더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야죠. 선교 힘들다 그러면 더 선교해야죠. 개척교회 어렵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셔야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50년 후에 남아있는 분은 없어요. 다 이제 천국에서 뵐 건데 천국에서 뵀는데 주님이 너 뭐하다 왔냐? 네. 큰 교회에서요 눈치 보면서 줄 서다가 그냥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은혜 받다 왔어요. 그러냐? 난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내 몸이 달아지도록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다 왔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세요? 잠깐 눈 감아 봐요. 눈 감아 봐요. 눈 마주친 사람 특송시킬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눈 감으면 하직이에요. 그러면 눈 떠보세요. 딱 떴는데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분의 자랑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근데요 막 이렇게 들을 땐 막 비전 가운데 가슴이 뜨는데 막상 하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쓴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그 3, 4단 백골부대에서 했어요. 철책 최전방부대에서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군대 가는데 어머니가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는 거 꼭 당부해서 여러분 철책에서 교회를 주일날 가면 산을 2개를 넘어야 돼요. 1시간 반씩 가야 돼요. PX가 어디 있어요? 노란 황금마차가 돌아다녀요. 황금마차. 그 어른들은 옛날에 그 생각나실 텐데 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싣고 돌아다니던 차 있었죠? 모른 척 하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모여서 막 거기서 뭐 사고 그랬잖아요. 그게 군대에 있어요. 철책에.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주말에 이제 그 뭐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오면 왔다 갔다만 3시간이에요. 주일날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신앙이 있는데도 안 가는 그 사병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오는데 겨울이었는데 정상병이라는 사람이 갔다 오자마자 내무반 문을 여는데 저를 이제 아구창을 날리더라고요. 근데 때린 이유가 뭐냐면 너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느라고 고참이 너 대신 근무 나갔다. 너 한 번만 더 가면은 가만히 안 둔다.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무섭더라고요. 갈게요 안 갈게요? 갔어요. 엄청 갈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분대장이라고 있어요. 김춘경 그 사람이 투유파라고 되게 얘기했잖아요. 어깨에 투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사람이 얘 교회 가는 거 뭐라고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 제가 이 고참 연애 편지를 써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참이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 누나랑 연결해줘서 연애 편지를 제가 써줬더니 누나 나 이만저만한데 살려줘. 그러니까 김충영 그 분대장이 그러더라고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그거 들어줄게.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날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왜? 또 아구창 맞을까 봐. 우리 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거든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나 군대에서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게 그거를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배에선 쓰더라고요. 여러분 군 생활은 근데 제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쉽더라고요. 사회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필룩스 노시청 회장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그 조명기구의 탑 클래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참 이제 회사가 클 때 대기업에서 오더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기업 임원이 술자리를 해줬대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안 먹는다고 거절해서 그날부로 모든 물량이 끊겼대요. 회사가 졸지부도 직전까지 갔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눈치 보라. 그 얘기대로 그대로 밀고 나갔대요. 그런데 도산 직전에 해외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필룩스가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냐면 말씀의 가치대로 정직과 신용 그리고 깨끗함 이게 세계 시장에 통한 거예요. 한국의 필룩스는 다르다. 여러분 이
시장 간증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정말 기업을 할 때 그 순간에 손 한번 눈 꼭 잡고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대요. 정말 배에서 인생이 쓰라렸대요. 자기 지간과 집이 통째로 부도가 나니까. 근데 타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 때 결국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서 단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낼 때 그 쓰라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참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길 아멘. 여기서 예언하다는 게 프로페티오, 미리 말하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는 걸 뜻해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복음 증거로 이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얘기예요. 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자굴에 던져졌고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가서 더 적극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복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죠. 로마에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두려워했지만은 결국 로마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인들 씨를 만들려고 믿음 좋은 그 여성들 보쌈하다가 막 귀족들이, 군인들이 데려다 살았거든요. 그 여인 신앙 다 무너뜨릴 줄 알았어요. 그 어머 여인들이 그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가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말씀의 힘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진리와 힘이 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그 어찌 보면 참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 기독교를 손가락질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요. 가서 복음 전하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상황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은요, 중심 이동입니다. Not I but Christ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뒷부분부터 얘기할게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얘기해요.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러지 않죠. 엄히 명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10월이요, 그냥 행사로 태신자 전도의 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단맛을 알고 말씀을 사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요, 순종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지, 거꾸로 해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보세요.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룩한 은혜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주님 말씀 가운데 약속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볼지어다면서 약속을 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밑에 내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아멘. 여러분, 주님의 함께하심, 임재, 그분의 동행하심은 누가 느껴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냉랭해지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요, 말씀의 마지막 단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없다면은 이렇게 전 교인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가끔 전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아픈 분을 병원에 있는 환우를 가서 좀 전도하자. 그런데 그 말기 암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순종하고 갔더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에요. 이분을 전도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빌립 집사의 얘기를 듣고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 진짜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릴 뿐이구나. 빌립 집사가 간대에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바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분이 다음 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셔서 같이 가서 또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저는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3개월뿐이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 내일 죽는다 그래도 먼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믿지 않는 영혼, 또 복음을 모르는 그 황폐한 땅에 가서 예수 이름을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10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도록